2007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건너야 되는 관문인 신학대학원 입학 고사를 치러드는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친구도 없이 홀로 공부만 하면서 살아오다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날만은 왠지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잘 친하지도 않고 말을 많이 섞지도 않지만 같이 저와 함께 점심 식사를 늘 함께 먹어준 점도사님들과 잠실에 있는 스케이트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역에 내려서 스케이트장까지 이렇게 뚜벅뚜벅 청년 3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3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12월 겨울에 빨간 목도리를 칭칭 동여맨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사인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목사님이 억울하게 구속되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저희에게 좀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3분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 사인을 받으러, 청원서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정성에 저희 청년 3명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께 그 청원서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살펴보고 나서 도저히 그 청원서에는 사인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원서의 이름에는 그 JMS라고 잘 알려진 이단의 교주를 풀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청원서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3명이 눈치만 보다가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되는지 약간의 신경전 후에 가장 용감한 전도사님이 그 할머니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단이잖아요. 저희는 이런 데 사인을 해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서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저희들 반응에. 그래서 그 저희들 뒤통수에 대고 할머니 한 분이 소리치셨습니다. 야! 내가 평생 동안 믿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고함 소리가 스케이트를 타는 내내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왠지 할머니께 다시 찾아가서 할머니 평생을 믿어오셨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아닙니다. 할머니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집에 돌아갈 때 그 할머니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12월 저녁 7시 그 할머니들을, 권사님 또래의 할머님들을 지하철역으로 내몰아서 사인을 받아오라고 강요하는 이 이단들의 무식함과 잔혹함,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네 교주가 감옥에 갔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사인을 받으러 나오신 그 할머님들의 순수한 열정과 무지, 그리고 그 할머님들께 전도사가 되려고 하는 제가 아무런 말도 해드릴 수 없었다는 데 대한 나약함, 이 3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저를 한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왜 그 할머니들은 진리로 나오시지 못했을까? 왜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이단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는가? 저를 괴롭히던 삶의 질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아까워서. 그 할머님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쏟아부은 열정과 헌신과 시간과 재산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아까워서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번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그 할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머니들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박판입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잃었던 돈이 아까워서 계속 그 도박의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 그나마 조금 손해보고 일어설 수 있지만 본전 생각에 한 번 더, 아까우니까 한 번 더, 다음번엔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맛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지만 방향이 어디로 방향 지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삶.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가문에 가지고 있는 그 명예심, 뿌듯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가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돈을 감당할 수 있었고 드디어 바울은 인류대를 졸업한 엘리트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도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듯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 하나를 딱 치고 나의 재산을 내가 없앴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고귀한 인생으로 태어났는지, 바울이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매우 부자였으며 똑똑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보수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생각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서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옆자리에 있었으며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고향인 다메섹으로 대제사장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최선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 바울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뒤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듣고 나서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 음식을 손에 대지 못합니다. 그 3일 동안 바울은 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까요? 바울은 왜 금식했을까요?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 안수하자 바울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선포했을까요? 그 3일의 시간 동안 과연 바울에게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멀었고 이제 그 다음은 조금씩 죽어가는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에 바울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그동안 이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자리에 있었으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오게 가두었고 또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게 가두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 바울은 자신은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사자성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그 업을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평생 두 눈을 잃은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그런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 바울의 그 눈멀게 된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결과요, 그 기도로서 이제 얻어진 것이라고 아나니아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낫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예수님,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동지들을 얼마나 해코지하고 옥에 가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저 바울만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거절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아나니아의 마음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본인의 말씀을 예수님은 실천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 알도록 기다리십니다. 바울이 깨달아 안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이단을 정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 예수를 자세히 연구했고 율법과 비교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눈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바울처럼 나의 최선보다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을 거쳐 저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대학교를 보내달라, 어떤 여자와 사귀게 해달라.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살게 해주세요. 청년 시절 제가
저희 집이 어렵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갈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다 뒤로 하고 그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영화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청년 시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군대를 다녀오고 남들처럼 똑같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제 삶의 그 어느 부분을 되돌아봐도 드라마틱하거나 영웅적인 부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처럼 살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제가 많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고 영웅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러한 저의 기도 제목과 기도가 그리고 저의 바람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교만했고 무지했는지를 나중에 흐느껴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내 인생의 조연이다. 나는 조명이 어두운 곳에 서 있어도 괜찮다. 나는 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 인생, 인간 김진현의 70평생, 80평생에 펼쳐질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기도 속에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몰라도 가슴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혹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대접을 소홀히 받거나 무시당하는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대편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사람이 더 대접하는 것이 제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안에 복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것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것은 나의 열심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한 나의 최선이었구나. 버려야 하는구나. 부정해야 하는구나.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바울로 변화됩니다. 핍박하던 사울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바울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용기, 예수님을 고백하는 용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 버리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무언가를 결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숨겨진 예수님의 명령에 바울이 예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 앞에 실존의 응답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차세대 엘리트라는 자신의 커리어의 제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버지와도 어쩌면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남겨놓은 서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촉망받던 엘리트 바리새인, 그리고 부잣집 유대인의 아들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부정하는 용기, 자신의 삶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버리는 용기, 육신의 아버지와 단절해야 될지도 모르는 용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용기,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용기. 바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버리는 용기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버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손을 대어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지금 바울에게 성령 충만의 결과는 버리는 용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버리는 용기, 친구를 버리는 용기, 육신의 아버지를 멀리하는 용기, 타인의 비난과 모욕을 감당하는 용기. 지금 바울의 삶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버리는 용기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제 선배님 중에는 진현아, 네 인생에 고속도로가 펼쳐진 거야. 너는 그 길 위를 쭉 달려가기만 하면 돼. 라고 충고해 주시던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 위에서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뻔한 삶이 영화처럼 살길 원하는 저의 기도 제목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매력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나침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는 또 차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오늘을 버티는 삶을 대략 60일간 살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잤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길을 잃어버린 삶, 저도 살아갔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열망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나의 존재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 세상을 위해서나 가장 옳은 길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는 불면의 밤과 씨름해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졌고 나는 이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제 귀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진현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던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고 제 삶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처럼 버리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쫓기로 작정하는 데까지는 대략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대략 3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처음부터 주님 것이었다고. 그리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간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욥의 고백이 진심으로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좁은 길 바울도 걸어갔습니다.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냐? 너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비난과 힐난이 바울의 삶의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회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늘 그를 비방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가 끊임없이 자신을 갉아먹고 자신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에 대한 비난은 2000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로 변질시켰다라는 신학자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지금도 바울은 받고 있습니다. 부잣집 엘리트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칭찬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난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이 없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갈무리할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야생 원숭이를 포획하는 좀 재미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야생 원숭이들이 사탕을 매우 좋아하는데 입구가 좁고 매우 긴 이 호리병 하나를 준비해서 그 안에 사탕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호리병을 야자나무 밑에 꽁꽁 묶어둡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야자나무 밑으로 다시 가보면 원숭이 한두 마리쯤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호리병이 좁고 길기 때문에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탕을 한 개만 집으면 원숭이는 간신히 그 호리병 속에서 사탕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사탕을 맛본 이 원숭이는 절대 한 개만 꺼내지 않습니다. 7개, 8개, 9개, 10개 자신의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그 최선의 만큼을 집고 그 호리병에서 손을 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버리면 살 수 있었는데, 버리면 도망칠 수 있었는데, 버리면 야생 원숭이로서의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 원숭이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나에게 왔을 때 한 손에는 사탕을 움켜쥐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냥꾼을 빤히 쳐다보는 이 광경,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몇 달 전 저희 아들이 진짜로 유리병에 손을 넣고
사탕을 67개 움켜쥐고 그 유리병 속에서 손을 빼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짖으며 그 유리병 속에서 손이 빠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울부짖는 저희 아들을 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울고붓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내 모습이 저 모습은 아닌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셨고 바울을 새 부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삶의 터널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